찬양드리겠습니다. 주보키에 있습니다. 주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경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행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위노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던 우리 민족에게 부모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조차 주일을 가벼이 여기며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읽은 디모데후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또 그로 인한 영적 선한 싸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면류관만 바라보거나 또 기복신앙만을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며 동작교회 성도들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성도들 가운데는 현재의 답답함과 또 고통 속에서 또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고통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교회의 모든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에는 8월에 있을 전교인 여름 행사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기관들이 여름 행사를 잘 준비하도록 바로 세워주시며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충성된 종들과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사를 기도로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성도들의 각자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병상에서 병마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이나 생업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로 자신의 고민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해결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하고자 하나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고 또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배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욕망과 영화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 전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변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인해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준비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통해 늘 큰 감동을 주시는 주님, 준비하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으며 은혜와 화목함이 넘치는 성가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을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문제를 또 해결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광고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이네요. 참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6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제천에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교인 함께하는 여름 축제를 이렇게 동작그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동작그만이라는 메시지를 이름을 주셨을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야곱의 모습을 주셨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야곱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기부터 또 다시 원점이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여름 행사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빡빡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큰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요, 이 시간 동안 좀 쉬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동안에 함께 좀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행사 가운데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 간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런데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가대에서 또 이번 주부터 무척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국수인 줄 알았는데 콩국수로 콩국수는 아니야. 두 개 다예요. 야, 어떻게 두 개 다 하셨대요, 세상에. 두 개 콩국수하고 비빔국수가 있다랍니다. 입맛대로 골라서 드시면 되고 안 되면 반반씩 드셔도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풍성히 즐기시고 또 돌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분주했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삶의 모습에, 그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또 근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요즘 보니까요, 건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행이래요. 병원 가도 반겨준 사람도 없고, 어쨌든 건강해야지 이런 시절 잘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매 주일마다 이곳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길 축복합니다. 김용석 교수님 잘 아시죠? 100세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디마디 빈틈없는 대나무처럼 살아라 하고 있습니다. 마디마디 빈틈없는 대나무처럼 살아라.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단단하고 빈틈이 없이 자라야 하는데 만약에 한마디라도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 전체가 부실해지고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때에만 성공하게 되고 무슨 일이나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분은 마디마디마다 빈틈없는 대나무처럼 살아라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역시 100년을 살아오는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참 마음에 여운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또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한 빈틈이 없게 만들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상황에 내가 완벽히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제 마음에 어려웠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의 다윗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잠깐 나눴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 다니지만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요 사울 왕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란 성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면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환영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그 땅에서 와서 살아라 라고 말해 줄 줄 알았는데 간 첫날부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아주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데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과 그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국민적인 영웅인 다윗이 뭐가 아쉬워서 왕의 밑에 들어오겠습니까? 저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 신하들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왔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울이 무서워서 국경을 넘어왔는데 지금 누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까? 아기스 왕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갑자기 다윗이 쓰러져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자 아기스 왕이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 다윗은요, 이게 꼴이 좋든 좋지 않든 위기는 한 번은 모면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위기는 모면했을지라도 숙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숙제는 남아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아마 2학년 때였을까요? 내일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갑자기 제가 그날 공부를 얼마 안 해요. 언제든 공부 안 했거든요. 원래 안 했는데 그때는 더 안 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노량진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내일 시험 연기.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는 넘겼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숙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모면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숙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왕도 또한 그 신하들도 모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는가 한 번쯤은 분명히 증명해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와버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긴 시간이라면 그 왕과도 좀 친하게 지내고 여러 신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래, 다윗이 우리나라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구나. 참 좋은 사람이 많네 라고 뭔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아비브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 보면요, 그 중간쯤에 보면 아벡이라는 그러한 들판이 있어요. 그 들판을 놓고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이 아기스 왕은요, 전 블레셋 군대를 동원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군대라고 표현됐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블레셋은요, 5개 나라의 연합국가거든요. 그래서 5개 나라가 연합해 모이기 때문에 그 대표 국가가 이 가드였어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전체 이 국가들을 하고 모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도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기스 왕은요, 이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잘됐다. 이 기회에 다윗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다윗도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아기스 왕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은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여튼 원하건 원치 않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벡이라는 그 들판에 나가 보니까 저기 뭐가 보여요?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보여요. 그 깃발이 나부끼는 게 보여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제대로 걸렸다. 그렇죠? 제대로 걸렸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전쟁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으로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왕의 원수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동포를 향하여서, 내 민족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사무엘의 그 예언대로,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 사건을 근거로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전쟁에서 자기들에게 칼을 디밀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떠한 이야기로도 무엇을 가지고 변명을 해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아기스 왕의 명을 거절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 땅에 살려면요 한 번쯤은 그 충성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왔는데 지금 죽는 자리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그 인생의 명분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자기의 생각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 갇히느냐?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잘 되든지 아니면 한계에 갇히든지. 여러분 사실이요 그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요 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호기롭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논리와 자기들의 생각을 얼마든지 말했는데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그러고 여러 철학자들이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논리에 갇혀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려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뭐 철학자들의 말이고 뭐 정치가들의 말이고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갇히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창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은요 목숨이 걸리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에 걸린 일이라면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에 대해서 그 일이 잘 됐든지 잘못되든지 여러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지죠? 예. 무엇으로 책임질 수가 있는데요? 목숨으로요? 그래서 가끔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은요 자기 배에다가 칼을 대고 할복하면서 자살하면서 내가 목숨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소. 그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는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절대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느 인간도요 내가 결정한 판단과 그 결정한 판단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떨어져 있어요? 다윗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국경을 넘어왔어요. 그거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면 살 줄 알았어요. 예. 그거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뭔가 명분을 만들 줄 아는데 명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명분 못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이나 69편에 보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렁에. 그런데 어떤 수렁이냐? 시편 40편에는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또 시편 69편은요, 나는 도무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었으면 기가 막히고 도무지 설 곳이 없는 수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띠 차리면 산다. 그렇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시편 69편 한번 펴볼까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제가 한 번은 친구들을 따라서요, 제 친구들은요 저처럼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그냥 최곤식 집사님 정도가 그냥 평균 키였어요. 그래갖고 언젠가 수영장을 따라갔었는데, 제가 숫자 약하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보면 옆에 뭐가 써 있어요? 이 수영장 풀장에 키피가 적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또 내 키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불사 뭐가 안다요? 내 발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물이 제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올 뿐이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나 보다 생각하다가 살 길이 있다. 위로 못 나가면 밑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수를 해서요 수영장 바닥을 기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물이 나를 덮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편 69편 14,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 깊은 물에서 건져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이 나를 휩쓸어도 나를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웅덩이가 내 위에 넘쳐서 그 물이 나를 삼키는 그 순간에 그 물의 입을 열어서 나를 끄집어 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요, 평화로울 때는 몰라요. 그런데 큰 물이 나를 삼킬 때쯤에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큰 물이 나를 삼킬 때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평소 때 하나님께 한 게 없었어요. 면목이 없어요. 네, 면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본문이요, 담대하단 말이 있죠. 제가 담대하단 말이 뜻이 뭐라고 가르쳐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뭡니까? 뻔뻔하단 말이에요. 뻔뻔하다. 뻔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야, 네가 나한테 뭐 평소에 한 거 있어? 하나님,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 합니까? 담대하게 구하라, 담대히 외치라, 담대히 찾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고난이 참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차별받았어요. 늘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는 누가 가요? 형들이 가요. 자기는 늘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차별받았고 이제 어떻게 인생에 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사위가 됐어요. 이야, 이쯤 되면 인생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전생에 뭔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내 팔자가 이렇게 싸납냐? 세상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냐? 라면서 팔자 타령하고 전생 타령하고 세상 타령할 텐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나를 능히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도 그것 따지지 않고 일단 나를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그 깨달음이 다윗의 고난의 삶 가운데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오늘 여러분 시편 아까 40편도 69편도 결론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내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가도 내 손 놓치지 않은 하나님이 있고, 큰 물이 나를 삼킬 때도 나를 그 큰 물에 입을 열어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도 우리는 좀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뭐 아기스 왕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공황 상태에 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다윗을 그 코너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위치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려고 그 아벡 그 평야에 이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모이고 있어요. 각 성의 왕들이 자기의 부하들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하나둘씩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 위에서 보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스 왕이 같은데 뒤에 누가 붙어 있어요? 저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4명의 왕들이, 여기 보면 방백이라고 돼 있죠? 4명의 왕들이 아기스 왕에게 벌떼처럼 달려가서 따지는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생각으로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까? 예. 다윗이 누구의 신하 같습니까? 왕의 신하 같습니까? 사울의 신하 같습니까? 예.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저러다가 마음 고쳐먹고 다시 우리 등에 칼을 꼽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다윗을 데리고 가면 나는 이 전쟁에 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긋장을 놓으니까 천하의 아기스 왕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했어요. 봐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전쟁하려고 오지 않았냐. 나랑 같이 1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내 눈 밖에 나간 적이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4명의 왕의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예?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돌아가라. 네 군사들 데리고 돌아가라. 새벽이 되면 지체 말고 돌아가라. 예. 여러분, 오늘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다윗이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겉으로 뭐라고요? 아니요, 왕이시오. 저도
뭔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조해야지 않겠습니까? 왕의 원수들과 싸워야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잘했다, 살았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장사하고 목숨 걸고 직장 생활을 해야지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도 매번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갈수록 살아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마디마디를 빈틈없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 늘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설 곳이 없는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예.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며 여기가 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빈틈이 되지 않도록, 빈 마디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되면, 그런 기도도 안 되면 하나님을 쳐다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예. 내가 말로 다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의 그 마디마디마다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우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보니까요, 2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빈틈없이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줄, 오 신실하신 줄, 오 신실하신 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빈틈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실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내가 넘어져 있지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설 곳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빈틈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비록 실수해서 지금 넘어졌지만, 나는 아버지 실패했지만, 오늘 하나님 이 실패라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 설 곳 없는 수렁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형편을 불쌍히 주시고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며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고 그것을 응답받기 때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빈틈없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임한 줄 믿고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디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마디가 결코 비지 않도록, 이 마디가 부실하지 않도록, 이 마디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한마디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실패해서 넘어졌고 낙심했고 절망했지만 오늘 내 곁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빈틈없이 채워주겠다고,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겠다고, 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